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맨날 잘 주무셨습니까가 인사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밤새 이제 사건 사고도 많았을 텐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하루도 연장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환란전 휴거 간단 총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게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이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환란전 휴거의 관계를 이제 간단히 얘기할 때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은 자,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이렇게 6절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미리 드러나지 못하도록 무엇이 저지하고 있다,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자, 7절 보면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법의 신비, 다시 말하면 결국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결국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저지하는 이가 있다는 말이죠. 저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누군지는 이제 뭐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저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 뒤에 보시면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저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그분이 결국은 옮겨질 때,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 사악한 자가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뭡니까? 적그리스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도 해석을 이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거를 저지하고 있냐 이거죠. 여기 나오는 저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뭐 중성으로 봤냐, 남성으로 봤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저지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해석을 해도 둘 다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님이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신다는 거죠. 불법의 신비.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저지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그분이 옮겨지게 되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님과 교회라고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은 자, 지금 제가 얘기한 환란전 휴거와 이거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회와 함께 계시죠. 교회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증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그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 거기 한정돼서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결론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교회와 함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성령님이 옮겨지시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통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옮겨지는 거와 성령님이 옮겨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도 맡고 계시지만은 불법의 신비를 맡고 있지만은 교회도 맡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이런 거 보면서 정치판에서 그냥 뭐 오징어 씹듯이 평론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참
이거 참 얼마나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잠들어 있냐고, 여러분. 응?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 때가 어떤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응?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심각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는 다니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어떤 역사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고 성령님이 이제 계시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지를 않고 내 판단대로 행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육적인 판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얘기했죠. 결국 육체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결론은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취소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좀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전에 성령님이 옮겨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옮겨지는 거로 보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환란 통과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옮겨지시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안 맞는다. 제가 그 말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저께 제가 24장로를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궁금한 거를 계속 찾아보잖아요. 좀 더 이거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24장로 편 하나 따로 찍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저께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가 어떤 분이 24장로에 관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참 연약한 사람이죠.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누가 얘기하든지 이제 제가 그걸 판단해야 그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게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24장로표를 보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눈이 팍 떠지는 게 있어요. 그래 댓글 달아놨죠. 24장로를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명이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자, 결론은 뭐냐면은 24장로는요. 자, 첫째가 뭐냐면은 장로라는 표현이 여러분 구약에 쓰인 게 없어요. 구약에는 장로라는 표현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이제 프레즈비테리안이잖아요. 약간 그런 어원에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약의 교회에만 쓰인 단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약에 쓰여진 바가 없어요. 신약 교회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장로라는 말이. 이해되셨죠? 구약적인 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장로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24장로를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4장 이하부터 설명할 때 4장 5장 이때 설명할 때 보면은 24장로가 이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는데 관을 이제 어린 양께 던졌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착각한 거죠. 어린 양께 던진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분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 관을 던져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시는 거고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24장로에게 쓰여진 게 뭐냐면은 보좌라는 말이 있어요. 보좌 자리죠 자리.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통치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다 교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보좌, 관, 통치 이런 단어는 지금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필라에 나오는데 다 나와요. 다 나와. 내 앉은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관을 주겠다라든지 통치하게 하겠다라든지 이 말들은 다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똑같이 나오더라고. 똑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왕과 제사장. 너희는 독특한 세대다. 누구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24장로는 그러므로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신약의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열처녀들 비유 이게 이스라엘 관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더디 올 때에 다 졸며 잤자 그랬잖아요. 졸며 잠으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잤다.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나갔잖아요. 그들이 기름도 준비돼 가지고 다 지혜로운 5처녀가 결국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장로가 이방의 교회다, 이스라엘의 교회다라고는 어떤 단서는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거는 100%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맞죠? 그러면 환란전 휴거에 더 강력한 증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한 키프롬에 관한 얘기입니다. 키프롬. 그러니까 이 키프롬 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주장하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1611년에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결론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출간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많은 당대 최고의 이제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했는데 그 원어에 대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어에 대한 해석.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면하게 하겠다. 라고 쓰여진 이 킹제임스 성경에 써여진 이 면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그때 1611년에 이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키프롬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키프롬.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참 제가 원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을 때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뭐냐면 테레스에크예요. 테레소에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뭐 헬라어 저도 잘 몰라요. 헬라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 다 사장됐던 언어라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가 다르고 성경 히브리어가 약간 차이가 있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헬라어와 지금 현대 헬라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를 얼마큼 이제 정확한 학자들이 해석을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죠. 영국에 있는 제임스 왕을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제일 많이 이제 그 편찬되고 팔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되는 거고, 지금도 제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개역 성경을 보시든지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똑바로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단어가 일관적으로 쓰여지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정말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되느냐, 그 다음에 빠진 구절들이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다수사본에서 그걸 번역했느냐, 채택했느냐, 사본 채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로만 카톨릭은 소수사본에서 채택했다는 거예요. 다수사본이 1000개가 있는데 소수사본이 990개가 있는데 1개가 있는데 꼭 소수사본을 채택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 13구절이 거기에 없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완벽성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세상의 성경 안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제일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니까 단어의 사용과 일관성들, 정확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자, 일단 요 정도로 해두면은,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 이 테레소 에크를 면하게 한다라고 번역했고, 그걸 키프롬이라고 해놨죠. 키프롬.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키프롬이라고 써놔도 이제 뭐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도 이거를 갖다가 지켜준다는 거라고 해석한다고요. 그 당시에 지켜준다. 여러분 영어의 용례를 보세요. 키프롬은 키퍼잖아요. 키퍼, 골키퍼. 그러니까 뭐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 유지시켜준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막는다는 거, 막는다. 키퍼.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막는다 이 뜻이에요. 막는다. 막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면하게 한다는 거로 해석했지만은 사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을 얘기하는 거다. 문맥이 정확히 돼 있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하는 기간이라고까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혼재되지 마세요. 환란과 대환란은 달라요. 아시겠죠? 테레소 에크를 키프롬,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거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부연 설명했잖아요. 성경에는 계시록에서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순교한다고 돼 있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켜준다, 거기서 지켜준다고 하시면은 순교를 막는다고 여러분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그게 서로 충돌해야 하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가려고 또 일부라고 얘기한다고. 일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헷갈리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